두 번째, 롯의 선택과 소돔의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목초지로 인하여서 갈등을 벌이게 되었죠.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 어려워졌어요.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주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때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였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당시 도시와 목축이 번영했던 요단강 지역을 선택해요. 이 당시에는요, 연장자에 대한 그런 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 남쪽의 고고학적인 이 배경을 보면 오늘날에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글룩의 그 탐사에 의하면 주전 1900년까지 이곳에서는요, 수많은 도시가 존재했던 매력적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면 척박한 땅이 많은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도시가 존재할 만큼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메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보고 과거를 보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의 상황을 보고 과거를 해석하거나 지금의 땅덩어리를 보고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이 죄악된 사람들과 또한 죄악이 관영한 이 평지로 떠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고지대인 이 마물의 평야를 이 거주지로 택하였습니다. 물론 그 지대가 낮은 땅보다는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었지만 롯과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이 마물의 평지를 거주지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헤브론의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이 마물에는 나중에 헤브론이 세워진 곳이었으며 이 성경 기록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7년 먼저, 그러니까 주전 1737년경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 이르러서는 롯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엘람 왕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남메소포타미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네 왕이 동맹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습격하여서 롯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롯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풍성한 땅이었고 여기서 쳐들어가서 얻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롯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을 잡아간다는 것은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잡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종 318명과 이웃들의 도움을 얻어서 추격해서 수적으로 우세했던 적군을 물리치고 포로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보다 약 3세기 전인 이 사르곤과 이 나람신 시대에도 이미 지중해 해안 일대까지 장악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역사적인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원정 경로와 자원인데요. 왕들이 멀리 원정을 가는 이유는 에돔과 미디안 지역에 귀한 이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전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 자연으로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그래서 이 아스팔트 지금 그 검정색의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게 굳으면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도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 당시에도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침범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자원을 얻기 위함이었었고 또 땅을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멜기세덱을 영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11조가 바로 여기에서 기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행동은 이 시대에 이미 11조의 원칙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또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한 모든 전리품을 거절하고 자기는 자기가 했던 것만 얻으려고 또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소돔의 멸망을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불로 멸망시키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서 나중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아브라함도 계산해 보았을 거예요. 룻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그리고 사위까지 하면 최소한 6명은 확보했고 나머지 4사람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이 소돔 땅에는 의인 4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이 소돔 땅에 임하게 되자 롯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곳에서 탈출했어야만 했어요. 천사의 인도로 롯의 가족은 탈출하였으나 뒤를 돌아본 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지질학적으로 거대한 폭발과 동반한 일들이 있었다. 즉 저는 이런 것들에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우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보통 동굴로 피해요. 동굴로 피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한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동굴에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요단 이 계곡은 지구 표면의 거대한 단층을 구성하고 있어서 가스, 유황, 아스팔트가 방출되어 폭발하기 쉬운 그런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하셨음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지금도 화산 폭발하고 지금도 해일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당시에도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거, 땅이 움직이는 거, 땅이 갈라지는 거, 또한 이 바닥이 갈라져서 밑에서 용암이 솟아오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재앙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알에는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이 사해 남방 지역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좀 광범위하게 이 지역이 불타고 또한 재난의 흔적이 보여주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재난의 흔적은 별개로 보고 하나님의 심판만 따로 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의 흔적만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에 이런 재난의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연대기가 아브라함의 때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해 지역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 시대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리고 사해 지역은 매년 지면이 2.5에서 3.5인치씩 이렇게 융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의 길이 이 엘리산 반도에서 사해 서쪽 해변까지 연결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역청구동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서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우리는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배경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과 정말 그 배경이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허무맹랑한 그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의 진전과 성취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8장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조의 성격을 보면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총 5번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계화되었어요. 언약의 3가지 요소를 보면 첫째, 후손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많아야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본토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후손도 많고 땅도 있다고 하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학적인 그 의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구원의 원칙으로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을 체계화시켜 주셨고 또 많은 핵심적인 요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이 약속과 현실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으면 지금 우리 관점에서도 많이 참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10년 정도 기다리자 당시의 제도,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후처를 드립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라가 제안을 했고 또 훨씬 더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스마엘이 내 장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또 당시의 관습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제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행동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또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이상했던 것은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시기했죠. 그리고 학대하였습니다. 당시 관습상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종을 학대하는 것도 그런 당시 관습에서는 맞지 않았지만 사라의 요구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과 이 어지러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는데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손이 아님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즉 언약은 인간의 관습, 당시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성취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언약의 갱신과 징표입니다. 99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약속을 한 지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거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투기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라로 바꾸면서 존귀한 이름, 왕비나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지시하셨어요. 할례는 자체는 당시에 아라비아인, 에돔족, 애굽인들 이 주변 민족에게 이미 존재했던 관습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한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만 할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당시에 이 많은 민족들이 이런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물론 언제 하느냐는 또 달라요. 며칠만 난지 8일 만에 하느냐, 며칠 만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족마다 다르지만 할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할례는 당시의 관습을 차용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사용했다는 점이 이 신학적인 구별성과 독특성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유는 약속은 75세예요. 성취는 100세인데 왜 25년이 걸렸는가? 첫 번째는 신앙의 시험입니다. 오랜 시간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지를 신뢰하는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욥의 사례처럼 굉장히 유사한 시험을 자주자주 허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표징입니다. 사라가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삭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원임을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약속은 성취되죠. 갈등은 정리되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이 만난 이후에 기적적인 이삭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14세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사라가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받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요청을 수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관습상 종을 내어 쫓는 것이 도덕적으로 책임과 고통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돌보아 주셨고 또 약속의 관점에서는 이삭이 유일한 언약의 후계자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혹한 명령인 모리아산의 시험을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어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해주시겠다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 아들이 죽으면 이건 약속이 이거 어떻게 이행되죠? 이제 더 나이가 자기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신뢰하였어요. 이삭의 정확한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0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번제용 나무를 치고 가면서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이 모습에 충분하게 10대 이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이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일치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강 중간에 지금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돔을 가지고 있는 황금 사원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쳤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은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과 함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곳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 무함마드의 승천 장소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숫 양을 대신 바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실성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설령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 무한한 신뢰성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이후에 사라는 죽게 되죠.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었으며 당시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당시 화폐 제도는 무게로 측정하고 있었는데 에브론이 굴만 팔지 않고 밭 전체를 팔려고 했던 것은 소유주가 국가에 대해 주어지는 군사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 전체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인 첫 소유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헤브론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무덤 또 사라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땅을 갖게 되는 첫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고향 메소보다미아 나홀성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브라데스 강 북쪽의 아람 나하라임의 지역으로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정이 정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났던 이 리브가는 친리과 호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신부임을 이 엘리에셀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결혼을 시켰고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구드라를 통해서 후처와 또 결혼한 거죠. 6명의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가 아니라 그 전에 구드라와 결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얻은 그 초자연적인 그 결과가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후계자는 이삭 뿐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약속의 계승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4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